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총 9가지이므로 오늘 주일만 3가지, 사랑, 희락, 화평을 실천하시고요. 월요일은 오래 참음, 화요일은 자비, 수요일은 양선, 목요일은 충성, 금요일은 온유, 토요일은 절제를 실천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목장 카톡방에 매일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하셨는지 정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일주일간 하신 것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자유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 찬양이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저희에게는 능히 이를 이겨낼 팔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대학교의 지체들이 모여서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삶의 주인 되셔서 영광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며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은혜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성령을 소멸하며 당신의 뜻을 가벼이 여기고 마음대로 행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의 회복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양뿐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에 1명이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감염된 사람들 중 100명 중에 1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당신의 다스리심과 이 백성을 낮추심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독사의 독에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염병을 두려워하면서 묶여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부족한 우리의 사상과 뜻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뜻이 선포되고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옹정인 교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당신 앞에 순복하고 또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서울대학교를 통해 서울대학교가 축복받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대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성장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두려움을 넘어 소명의 자비로 홍정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로 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주후 66년에서 67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유서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는 네로 황제에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장차 다가올 순교를 직감하고 자기의 후계자와 같았던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학회차 로마에 갔었는데 주일날 그 바울이 순교했다고 알려진 그곳에 가서 교회를 둘러보고 이렇게 정말 그 바울의 그 마지막을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마도 바울과 여러 장로들이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안수해서 이제 직분을 이제 직분자로 세우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복음 전도자로서의 은사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성령의 능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서 필요한 영적 권위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병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바울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곧 죽을 것을 디모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때였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그때 벌써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그것을 다 막아내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정말 이런 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던 디모데는 참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령님은 능력과 사랑의 절제의 영이십니다. 당시에 내 외적인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과 이미 은사를 주신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음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또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자기를 조절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학업, 그리고 직장, 그리고 또 결혼과 건강과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어려워하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옛날보다 더 어렵거나 더 쉽거나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성도들이 범죄자로 취급받고 또 투옥당하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극심한 박해 중에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마침내 온 로마가 복음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슬람 지역과 북한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과 또 일부 동남아 지역 그리고 힌두 지역 일부 그런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회 주류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특히 언론 등에서 교회의 잘못을 부각하여 부끄럽게 하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잘한 것은 나타내지 않고 잘못한 것만 드러내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이 위축되고 사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일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소위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상대주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교묘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진지하게 믿고 바르게 산다면 왜 구원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각자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자기에게 전해 내려온 그 종교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에게 왜 구원이 없느냐고 반문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유일성, 예수의 유일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원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하나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는 핵무기와 그리고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다양성이란 말, 포용성이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 다른 문화에서 온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다원주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미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서 복음에 반대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 세력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상의 배후에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사상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론을 만들어 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상대주의적인 생각, 다원주의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이 쌓아 올린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설득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위대한 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담당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죄의 용서가 필요 없고 죄의 용서가 필요 없으니 십자가가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별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시적으로 우리를 육체적으로 박해한 일은 없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동화되어서 내가 믿는 것도 그 중에 한 길이고 다른 사람 믿는 것도 그 중에 한 길이고 서로 다 융화해서 같이 각자 자유롭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디모데가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문명인으로 자부했던 헬라인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분이 부활했다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조롱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리더였던 그 바울이 죄수로 감옥에 갇혔던 것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뿐인 것입니다. 마귀가 내 안에 두려움을 심어준 것일 뿐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랑과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시대 정신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바울은 고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9절 10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실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거기 누가복음, 여기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탄인 것이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이런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래서 구원의 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영원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이 말씀 보십시오. 정말 복음의 놀라운 그 장대한 스케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단지 결단해서 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참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바울이 어떤 그 말의 유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선행과 공적으로 구원의 길에 이른다고 합니다.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깊이 박혀 너무 깊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선 내 자신이 나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 전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하지만 또 한 가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결단과 나의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인 어떤 조건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디모데후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죽음을 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죽음의 종로로 닿는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디모데후서 9장 10절에 다시 넘겨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사망을 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제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망, 우리의 힘으로 결단코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괴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잠시 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사망을 이미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망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곳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사형 집행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하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피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까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과 승리를 확신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런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바울은 세 가지 역할을 다 했습니다. 사도의 역할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그래서 복음을 체계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해진 복음이 신약 성경에 체계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체계화되었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교사가 있습니다. 이거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목자, 부목자들도 다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여기 보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까 다원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자연인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늘의 태양과 이 맑은 공기와 이 우주 만물과 정말 우정과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 다 받는 것입니다. 귀한 것들은 결코 돈을 주고 우리의 선행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어떻게 우리의 선행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내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 또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인은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 자, 이어령 교수님은 누가 말해도 우리나라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지성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암으로 투병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인생의 말년 73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그 딸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그분보다 똑똑한 분을 찾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은 단지 박사학위 받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는 그냥 열심히 하면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지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되지는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그 정도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가까이 계셨던 교수님께서 신문기사를 보고 저에게 와서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신문기사에는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앞에서 세례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모습을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의 디그니티가 훼손되었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었죠. 이제 그분은 이어령 교수님과 같은 학교에 계셨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앞에 세례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깊은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에서 십자가를 뺀다면 반대와 핍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말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반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때로는 점잖게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렇게 공들여서 학생들 밥 사주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복음을 딱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루고. 그래서 제가 네가 다시 준비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복음 앞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숨기고 싶습니다. 저도 어떨 때 왜 내가 학생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렇게 저는 복음 때문에 학생들 앞에 항상 어리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저는 자존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예수님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걸 할 수 없습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에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이 2000년 동안 복음이 2000년 동안 부단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복음을 다르게 해석하고 변질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 전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 14절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자들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빽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복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지켜야 하고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진리를 강하게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합니다. 구원의 다양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인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망을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미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내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승림이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과 함께 한 주 전에 시작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PRS라 해가지고 성경 읽기인데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에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창념하라 하면서 성경 읽기를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굉장히 이제 복음의 정인으로 복음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여러분에게 도전했죠.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걸음을 띄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1독인데요. 이것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PRS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이제 다른 분의 그걸 받습니다. 받아서 오늘 읽을 분량을 이제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전부터 했지만은 우리 성김이들은 한 주 전부터 하면서 이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분이 묵상을 올립니다. 물론 다른 분이 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올리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쭉 읽기만 하고 묵상을 보고 아멘으로만 화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고 또 여유가 있으면은 짧은 묵상 뭐 서너 줄 올려도 좋습니다. 보통 구약은 한 넉 장, 5장까지 갈 수 있고 신약은 2석 가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2절 정도에 대한 짧은 묵상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1월 2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카톡방에 게시하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시작해서 뭐 나는 중간에 뭐 계속 못할 텐데 괜찮습니다. 와서 하루 이틀, 한 달, 2달 쉬다가 다시 들어와도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기독교수협회 교수님들 몇 분하고 하는데 실제 묵상 나누는 분은 2-3분입니다. 저하고 2-3분인데 그분 전혀 부담 갖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또 가끔씩 묵상을 띄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 들어오셔서 이제 그렇지만 매일 묵상은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보게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큐티 짧은 말씀 하나만으로 살기 힘들더라고요. 적어도 통독 정도가 돼야지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 양식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 나의 영적인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부르심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고 무력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안팎으로 너무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요 이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쓰고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찬양 야곱의 축복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보시며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캠퍼스 안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장래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대학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SNS가 있어요. 예,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있고 또 블로그와 인스타도 있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온라인 헌금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예, 대학교의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싱어랑 악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은 좋은지 자매. 예, 여기. 예. 예, 오늘 새 가족 예, 등반 있습니다. 예, 새가족 등반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으로 이제 등반 하실 분은 우리 송예민 자매 어디 계실까요? 그래. 마치 시험 보는 사람이 답안을 알고 시험에 들어간 것처럼 수월하게 새가족반을 잘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실 텐데 우리 저 국제대학원에 다니시는 우리 송예민 자매 앞으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해 주시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또 이렇게. 네, 저는 현재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공부하고 있는 송예민이라고 하고요. 9월 달부터 후기 전형으로 입학해서 지금 한 학기 정도 네, 서울대학교에 네,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썼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고 또 심심할 때 친구와 번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집밥을 잘 못 먹으니까 또 할머니 댁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심심할 때는 할머니 댁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 좋아하고요. 특별히 싫어하는 음식을 말한다고 하면은 저는 수정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휴민 시드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너무 진부하지만 텀블러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은 자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수식어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네, 힘을 주는 말을 쓰라고 하셔서 사실 너무 어려웠는데 네, 교회에 오니까 이런 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너무 좋은 분들 만난 것 같아서 교회에 잘 적응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예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민 자매를 우리 대학원 예배로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민 자매가 그동안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가족과 가정과 또 그가 있는 또 대학원과 또 교회에서 가장 성결한
믿음의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을 이루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학업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민자매 잠깐 간단한 선물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최종 모임은 아까 다음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저희 끝나기 전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수요예배 찬양팀 톡방에서 남승우 교수님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시더라도